살 대계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바알 선지자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그에서 녹을 받던 그의 보호를 받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숨기는 선자를 다 죽이고 난 이후에 아합이 쪼로로 달려와서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해요. 이 아합은 참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죠.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죠. 마누라가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정치를 했구나. 자기가 뭘 결단하고 뭘 해야 되지. 달려가서 또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다 했더니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 행세를 하는 것이 자기 예부에 상관없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권력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다. 네가 죽인 선자들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죠. 그것도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신들을 위해 벌을 받고 더 받기를 원한다. 이 일을 내가 못하면 내가 내일 중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그곳에 사안을 두고 자기는 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탄식하죠. 근데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된 동기를 이게 이 기록 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구절인데 뭘 위해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그 소리를 듣고 도망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도망을 가서 한 오렘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뭐라고 탄식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조상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고 두 다리를 뻗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엘리야도 역시 인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자기를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러고 있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잠을 잤습니다.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지면 잠자는 게 이게 보통 우리 사람의 모습인데, 그리고 또 너무 절망하다 보면 또 피곤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이 간섭 개입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릅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이 아직 남았다. 네가 다 가지 못할까? 네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다시 깨워줍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거쳐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또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곳에서 머물게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있었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다. 오직 나만 남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이렇다. 제단 다 허물어지고 그걸 보니 속이 상해서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고 그랬더니 말이지 나만 홀로 이렇게 남게 되었다고 넋두리를 하겠다. 그랬더니 11절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래놓고 어쩌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수고 했습니다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죠.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음성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에 큰 바람, 지진, 불을 일으켜서 막 그냥 혼란스럽게 그냥 정신을 빼놓고 그거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굴어기의 섬의 소리가 그에게 다시 가는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굴 속에 숨어 있느냐 어찌 여기서 멈추고 있느냐 하는 소리가 다시 그랬더니 다시 그가 대답합니다.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10절과 꼭 같은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이래 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고 나만 남았다. 내가 해본 들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열심히 없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남았다. 나만. 뭐 우리가 이런 넋두리를 많이 하죠. 예, 뭐 열심히 해봐도 뭐 남은 게 뭐 아무리 열심히 목회해도 뭐 그냥 남는 거 없는 것 같다. 나 혼자만 떠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합니다. 15절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거라.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자가 되도록 하거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가 예후에게 죽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가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일어나 만나게 될 수 없는 엘리야. 예, 그냥 뭐 한다고 열심을 좀 내봤습니다만 결국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까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 핑계대고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넋두리를 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엘리야입니다만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보는 거죠. 한계. 예, 인간의 의지 뭐 처음에는 좀 뭐 한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지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하셔가지고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길로 그 길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의지는 얼마 못 가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의 의지는 얼마 못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도 한계가 있다. 특별히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다 끝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깨우고 쓰다듬고 해서 그 길, 하나님의 길 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는 그건이 오늘 본문에 되고 이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 10개리로 12개리로 밭을 갈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가 자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잠시 부모를 만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과 잔치하고 곧바로 엘리야를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저는 가나안의 북에 또 그다음에 이 일가 수도원에 뭐 이래 다음 누가 할 거냐 이 걱정들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 교회 내가 끝나고 나면 누가 하지 그런데 또 최초 목사님이란 훌륭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목회를 잘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엘리야는 하나밖에 나밖에 안 남았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천국에 7천이나 되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엘리야는 하나, 하나님은 7천. 7천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한대,
동안. 우리는 삼세판 3번 용서하는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은 7번씩 7번도 7번씩 7번 400, 77, 49, 490번 무한대로 용서하게 하시. 우리는 아침 7시에 온 사람은 조금 많이 주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쓰도 않지만 내팽개 쳐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면 절대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죄인 중 괴수의 죄인도 돌이켜서 의롭게 만드시는.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시는. 우리는 기껏 자기를 위해서 남을 부정하는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나를 부정하도록 하시는 이런 분임을 오늘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이 예후를 예비하시고 또 엘리사를 예비하시고 착착 준비해서 주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한 점 부족함이 없이 세울 사람을 세우시고 또 내릴 사람을 내리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보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하나님의 의지로 사는, 이게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의 의지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